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친교회 본당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회 그 첫 번째 주에 했어야 될 임원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네 번째 주까지 미뤄졌네요. 교회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드리던 양종국 집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마침 자녀들과 함께 한 달 정도 휴가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가족들, 손주들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세수망교회에서 인디애나 국회의사협의회 주관 연합동의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강선 홍민기 목사님인데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신 분들도 시간이 되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셔스 집회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셔스 집회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석에서 아직도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라고 잠시 일어나주시고요. 제가 시편 145편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20절 읽어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구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바라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믿음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한테 청명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인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두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두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게 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장소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에 중심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빌딩 오브 크라이스트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하신 말씀 주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러한 하루하루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되셨던 이성님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게 인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주여.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도 부족했고 세월을 아끼지도 못했고 주여. 하나님과 무관계한 삶에 더 비중을 둔 우리의 삶이 변질된 현실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락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신음과 간절함을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몸은 떨어져 있으나 유기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형편을 잘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성장 비전을 위해 세워진 비쇼 지교회를 관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훗날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지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찬미의 경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까지 오셔 목회하신 이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익혀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산법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존재로 적셔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몸은 날마다 쇠퇴해져가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이서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느니 그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자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금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를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리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일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하수인데도 낮 기온은 90도를 넘고 햇빛은 한여름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름인 것처럼 보여도 나무들도 흘러가는 세월을 아는지 벌써 나뭇잎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잔디는 노랗게 변했고 교회 화단에 코스모스 꽃은 잔잔한 밤에도 춤을 추며 손짓을. 오늘 시편 19편은 시인의 강렬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실어서 담아서 표현하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서정시, 서사시, 그런데 서정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의 제목, 타이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한 C.S. 루이스는 이 시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울렸던지 그의 책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편 19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서정시라 해도 감정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의 넘치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하늘의 찬란한 빛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심장으로 이 시를 읽어야 합니다. 시인은 온 우주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하늘의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달리는 해를 따라 시인은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시인의 영혼을 밝게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 창조주여 구속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자신의 마음,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인데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둘째 부분은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내용상 두 개의 시로 나눠져 있다가 시편에 수록되면서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등장하는 창조신앙과 율법신앙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후자를 택합니다.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에 나타난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스카이를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궁창은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는 숭배의 대상으로 많은 고대 민족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쓴 다윗은 이러한 자연 숭배, 해나 달을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숭배를 거부합니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창조 신앙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의도적으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큰 광명체, 큰 빛을 내는 것, 작은 광명체, 작은 빛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을 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또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위대한 작품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입니다. 반면에 달의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달보다 2640만 배가 될 정도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640만 배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해와 달은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거리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그보다 400배 정도인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에서 해를 보나 달을 보나 그 크기는 비슷하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시인은 산이나 언덕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양떼 구름 너머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늘 곳곳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늘과 우주와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노래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과 심장으로 들을 때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상의 언어입니다. 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자세히 말한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로 recount입니다. 하늘은 단순히 천둥치듯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영광스러운 천지 창조와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하늘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밤을 꼬박 새워도 끝없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절로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셨는데 이 뜻 다 깨달으셨어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데 언어도 없다, 말씀도 없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어로 대화하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낮은 낮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지만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자기들만이 통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끝없이 전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에게 베풀으시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반 계시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린 왕자의 저자 생떼주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히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볼 때만 진정으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 은혜, 구원, 영생, 그거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시인 다윗의 눈에는 하늘과
하늘의 별들은 서로 비밀이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친구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낮은 다른 하루의 낮과 즐겁게 대화를 합니다. 수많은 별들로 수놓은 아름다운 어느 하루의 밤도 그 다음 날의 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가며 하는 대화는 끝없이 반복되는 돌림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대화는 곡지를 띤 하늘의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시인의 가슴, 시인의 심장을 사로잡는 천상의 뮤지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대규모 오케스트라 초대형 우주 합창단을 만들어 낮과 밤에 노래에 동참을 합니다.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웅장하게 퍼지는지 시인의 심장도 큰 북을 치듯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노래에 함께 어울립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만물들이 마치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며 핸델의 메시아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온 하늘을 두루 살피던 시인의 시선은 마침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에 집중합니다. 4절 하반절 이하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태양은 숭배 대상 제1순위 신중의 신,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무르는 곳을 왕궁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양이 있는 곳을 궁전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자연의 하나일 뿐이라는 천명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다의 수평선이 멀리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아침에는 순식간에 힘있게 떠오릅니다. 태양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그의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이 마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힘있는 장사처럼 힘있게 솟아오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해는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라며 메시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시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양의 찬양 소리에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마치 천하장사의 힘으로 힘있게 달립니다. 태양의 빛과 열기를 받아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태양이 숭배의 대상이요 신으로 여겨지던 때에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깊고도 놀랍습니다. 1절 6절이 하늘과 우주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의 시선을 하늘에서 다시 초점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그의 눈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선포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행위와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끝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인은 7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곧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며 우준한 자, 즉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복을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복받는 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1번은 금으로 대표되는 돈과 재물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한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열심히 뛰어보지만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과 영원한 영혼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상인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하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맛본 사람은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또 필요한 송일꿀과 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복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곧 숨은 죄와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죄,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취항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도 주장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13절 두 번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인의 초점은 좀 더 좁혀져서 기도하는 한 연약한 인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기도가 이 시의 절정이요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넓은 하늘과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는 태양에서 시작된 시인의 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 시인의 마음, 곧 시인의 심장에 도달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찬양소리와 태양의 따뜻한 열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처럼 달고도 오묘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시인의 심장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입과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간구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총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19편을 통해 다윗이 대단하게 느끼는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을 때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의 길, 찬송과 기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늘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일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주님이여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여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소식을 주셨음에도 거절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자 전능자 창조자 기억하고 감사 찬송 예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 이끌림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을 알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한테 돌려드리오니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땅이 임하는데 주의 복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주옵소서. 아멘. 도란한 것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도록 되어주옵소서. 자유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유를 보면서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성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디에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 감사 찬송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바라며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